온 목사와 성경 읽기 로마서 11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1장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이스라엘의 남은 자. 그러므로 내가 말하오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시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리 주의 선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리 대답하신 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다면 은혜가 은혜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의 구원은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었담과 같으리라. 또다시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친 은과 보온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 이리요. 우리가 로마서 11장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부분 참 중요하니까 9장, 10장, 11장의 의미를 다시 한번 또 보고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봤던 거지만 자, 로마서 9장 1장부터 8장까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9장부터 11장까지가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의 과거 선택받은 자, 이스라엘 현재는 거절한 자, 그러나 이스라엘의 미래는 회복되는 것. 이게 9장, 10장, 11장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좀 보면은 자, 로마서의 9장부터 11장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9장부터 11장은 이스라엘. 첫 번째, 이스라엘은 선택받았다. 이스라엘 백성은 혈통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택함받았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10장은 불순종한 이스라엘이 거절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의를 애써 지키려고 한 거죠. 불순종. 그러면 11장은 로마서 11장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불순종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미래는 회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 그러면 이스라엘 과거에 선택받은 것, 현재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의를 거절하는 것. 그러나 마지막 11장은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 이게 초점. 그러니까 우리가 11장 하니까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이 주제를 딱 기억하고 우리 한번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내가 다시 말하오니 내가 말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않죠.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택함 받지 않았고 선택받지 않았고 구원받지 못한 심령이 버려지는 것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시느냐? 사도 바울은 아니다. 버리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이시고 베냐민 지파다. 하나님은 그 미리 하신 자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그러면서 엘리야를 끄집어냅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하나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가 되니까 야 내가 7,000명을 바르게 무릎 꿇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엘리야는 그 당시 자기만 남은 줄 알고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선자를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야 내가 발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뒀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남겨둔 자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음을 계속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그런즉 어떠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는 둔하였다. 이스라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불구하고 이 율법을 쫓는 의만 주장하고 그리스도로 인한 의를 거절함을 통해서 그들이 버림받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현재는 어떤 모습인가? 이런 모습이에요. 8절 기록된 바 하나님 오늘까지 그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그들의 밥상은 올무와 거칠음과 보응이 되게 하였다. 눈은 흐려서 보지 못하고 등은 항상 굳게 하였다. 왜 그랬는가? 11절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나오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냐? 그럴 수 없느니라.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절했을까? 그렇죠? 그들이 넘어짐은 구원이 이방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시인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이방인으로 가고 그래서 그들의 넘어짐은 새 풍성함 그들의 실패는 이방의 풍성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이 충만하면 얼만큼 놀라운 복이 있을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지금 로마서에서 말하는가? 이스라엘이 넘어졌냐? 아주 넘어졌냐? 아주 구원받지 못해? 아니다. 남은 자 있다. 구원받을 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들이 넘어지게 되었는가?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하시려고 하고 이방의 구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식인하서 남은 자를 구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 딱 볼까요? 이방인의 구원. 내가 이방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죠.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내 고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하려 함이라. 그들을 이스라엘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똑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그러면서 또한 또 한 가지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쳐도려 두려워라. 하나님이 원가지 이스라엘 말합니다. 아끼지 아니하신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진 자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다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않은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으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논전 아주 정확하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은 것이 이방의 구원 역사를 이루었고, 이 이방의 구원 역사가 이스라엘이 식이 나서 아니 하나님에게 저렇게 좋아, 저렇게 아름다워, 저렇게 놀라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었는데 식이 나서 그 구원하게 하려는 것인데, 그것을 접붙임의 원리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두 번째 단락은 접붙임이에요. 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원래는 우리가 돌감나무입니다. 접붙이면서 창감을 뿌리에 지내받는 자가 되었다. 우리가 뿌리를 참뿌리가 아니라 뿌리가 우리를 보존합니다. 그래서 가지가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하게 하려 함이라. 옳도다. 그들은 믿음으로 꺾이고 넌 믿음이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거두려 두려워하라. 여러분, 접붙임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꺾여야 되고, 그렇죠. 이쪽에도 꺾여야 되죠. 우리 한번 이걸 사진으로 좀 보면서, 자, 이게 참감람나무예요. 그렇죠? 요게 돌감람나무예요. 그러니까 돌감람나무를 참감나무에 접붙임하려면 그러니까 이거를 끊어버리죠. 그러니까 요거를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이 자른 거, 꺾여버린 거죠. 그리고 여기도 어떻게 하는가? 자, 요거를 그림으로 다시 보면 요렇게 접붙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원래 나무에다 이렇게 상처를 내고 여기도 상처를 내서 이걸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걸 붙여놓으면은 이 나무의 참감나무의 진액이 올라가서 이렇게, 그래서 보니까 이 가지가 뿌리를 보존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뿌리가 이 가지를 보존한다. 그 말을 하는 그 말.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만드는가? 그렇죠. 이 참감나무, 이렇게 아름다운 참감나무를 만들고 싶은 것. 이게 이방인의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이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이방인도 꺾이고 원참나무도 꺾여서 접붙임을 대서 돌감람나무이던 우리들 이방인들이 참감나무의 진액을 받아서 참감나무가 되는 것, 이것을 이방인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만 이렇게 아름다운 참감나무가 풍성한 이 구원 역사를 이루는 것, 이 장면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에 들어오면,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접붙임 우리가 받는데 접붙일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에 있어요. 네가 원래 원 돌감나무의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다. 그러면 원래 원가지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얼마도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이방인도 우리가 돌감나무 가지를 자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참감나무 그리스도의 현안에 접붙여서 그렇게 무성한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셨으면 그러면 원래 가진 참감나무의 가지였던 이스라엘의 접붙임은 얼마도 놀라울까. 이 말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미래가 있어. 이스라엘은 반드시 구원받아. 남은 자가 구원받는 역사가 있어. 단지 지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역사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 구원의 역사가 이방에 간 것뿐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원래 가졌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냐? 안 버리셨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달라. 이스라엘 구원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스스로 지혜있다면서 이 신비를, 이게 신비거든, 신비를 내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으니 이 신비는 이방의 충만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은 이것이라는 것 같으리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제는 국류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국류 베푸시는 국률로 이제 그들도 국류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서 가두어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국류를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 길은 찾지 못할 것이되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냐? 누가 주께 먼저 이래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구원. 참 놀라운 것은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깨닫고 있냐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부르신 이방인의 사도, 이방의 그릇 아닙니까? 이방의 구원의 그릇이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쓰임받은 것인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의 매장으로 나갈수록 이스라엘을 믿지 않는 것이 얼만큼 동족인데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이 로마서에 하나님은 그러나 반드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고 구원한다. 근데 지금의 때는 어떤 때인가? 이 말이에요. 형제들아, 벼슬어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모르게 하지 않으니 이 신비가 뭐냐? 이방인의 이방인의 충만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된 것이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고 이스라엘은 온 다시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완악한 그때가 이방인의 구원의 때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 하나님이 정하신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은 다시 이스라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진다. 근데 참 얼마큼 놀라운지 지금 2024년까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되 예수를 믿지 않아요. 정말 믿지 않습니다. 많이 믿지 않아요. 아직도 거부하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들은
굴복하지 않고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는 의를 그들은 아직까지도 거절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뭘까? 아직까지 이방의 충만수가 들어오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점차 이스라엘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많이 들어는 가고 있어요. 그럼 이방의 충만수가 점점점 이제 확 찼다는 얘기고, 이 꽉 찬 뭡니까?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이게 신비입니다, 신비.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 원치 않으니 이 신비는 이방의 충만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래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사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은 한 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 버리지 않는다. 후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했더니 이제 이스라엘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제 국류를 입었다. 이방인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국류를 입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베푸는 국률로 이제 그들도 국률하심을 얻게 하리라. 근데 이 사람은 뭡니까? 이스라엘도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인 우리들에게 베푸는 국률을 이제 그들도 국률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의 국률을 베풀려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은 참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가 얼마큼 놀라운지. 여러분, 지금 내 가족 중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복음을 순종해요.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그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시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철호의 기회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볼 수,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영역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있어요. 핍박이에요. 근데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심령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기회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그렇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을 긍휼을 베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분이 뭐라고 외칩니까? 깊도다. 깊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는 찾지 못할 것이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는가?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는가? 누가 먼저 죽게 되어서 갚으심을 받겠는가? 만물이 주에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죄기로 돌아갑니다. 그의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여러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미래의 회복을 우리가 보면서 뭘 느끼게 됩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에, 아버지의 은혜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아요. 근데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긍휼을 베푸실 시기라는 거예요. 이 전환이, 이 놀라운 말씀의 전환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순종하지 않은 가족들, 하나님이 지금 긍휼을 베푸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구원받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 많은 거절의 신명들,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깊은 하나님의 지혜, 이 신비로움이 우리에게 정확히 이해가 되어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는 위대한 일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그것은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실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로마서 11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